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9절.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오늘 설교 제목은 텃세입니다. 소돔성에서의 롯은 처음엔 단지 외지에서 들어온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면서 더불어 소돔 성민들을 구출해 줌으로 인해 롯의 위치는 소돔성에서 대단히 높은 위치로 격상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절에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여기에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고대 동양의 성읍에서 공공생활은 성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시장이 그곳에서 열렸고 재판이 그곳에서 베풀어졌고 공적인 광고가 거기서 이루어졌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바이블 코멘타리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롯이 범상한 인물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소돔 성민들이 롯을 향해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는 창세기 19장 9절에서 근거할 때 롯의 위치는 더욱 확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태어난 곳을 떠나 타향으로 갑니다. 고향이나 조국을 떠나 타향으로 가서 정착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우리 가족이 20년 가까이 중국에 가서 살면서 직접 정말 체험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린 처음엔 중국 국민보다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는 대단히 이질적으로 대했겠지만 겉으로는 불이익을 그렇게 크게 당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국에서 추방당해 조국에 왔을 때 오히려 조국인 한국에서 시골 텃세를 당했습니다. 몇 군데 옮길 때마다 텃세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어디 한 군데만의 현상이 아니라 대체적 시골 현상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텃세는 동물들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이것은 외부의 유입을 향한 이 텃세는 아마 생존 경쟁을 위한 기본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봉화에서 키우던 닭 10여 마리를 가지고 경북 영덕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닭 300마리 안에 제가 봉화에서 가져온 닭을 넣었습니다. 내 생각엔 우리말에 약간 모자라는 사람들을 가리켜 닭대가리라고 지칭하는 말이 있듯이 저는 닭을 우습게 알고 함께 거하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 봉화에서 데리고 온 수탉들은 모두 다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암탉들은 한 곳에 웅크리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영덕의 숫자가 많은 닭들에 의해 텃세로 된통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불편하지만 봉화 닭들을 분리해서 따로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처음 소돔성에서의 롯의 처지가 이 보응아 닭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온 소돔성 주민을 구출해 줌으로써 일약 롯은 소돔성의 높은 지도자가 되었음이 너무나 분명하였습니다. 특별히 소돔 왕 베라는 이후에도 늘 아브라함의 보호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롯을 의식해서 높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성 주민들이 믿는 종교와 전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문화도 이질적인 문화를 지키고 있으므로 평소에는 말을 못하다가 비로소 그들이 최고의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성문화를 방해하자 그들의 속에 있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9장 9절에 있는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이러한 말 속에서 그들의 음성을 통해서 잠재되었던 불만이 터져 나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영향력은 그리 대단치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오히려 이단시 대우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옛날 화곡동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 분이 그리 오래 교회를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침례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중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을 하기를 자기는 조금 있으면 미국으로 이민 가는데 자기가 이민 가는 곳이 로마린다라는 도시랍니다. 그런데 그곳의 주민 대다수가 약 한 80%가 SDA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 정부에서도 SDA 교인이라면 클린 처치라고 하면서 대단히 신뢰해 준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의 SDA 상황은 한국과 대단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영향력은 대단히 파급적입니다. 한 번은 우리 교단 세미나리에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때 여러 주변 교단에 연락하여서 초청을 해서 동참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 생각을 하고 다른 교단이 올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간이 되자 엄청난 다른 교파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필리핀에선 천주교 다음으로 큰 교단이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합니다. 이처럼 주변 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영향력을 끼쳐도 그들과 다른 예배일인 안식일을 지키고 또 다른 정갈한 생활 습관을 주장하는 SDA 교회는 종교연합인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미운 털로 마치 소돔성 주민들에 의해 롯이 핍박받는 것과 같이 최후 위기의 순간에 따돌림을 받게 됩니다. 롯이 그렇게 당하는 한 가지 이유는 소돔성 주민들의 우상 숭배와 전혀 다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한 가지 표현적 이유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경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 6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누구를요?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 성경 말씀과 평행선상을 거니는 말씀이 구약에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계시록 13장에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핍박하는 짐승과 다니엘 7장에서 나오는 작은 뿔이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동일 단체임을 증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과 계시록에서는 42달이라는 말이 이게 시간적으로 같음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두 단체가 동일 단체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십시오. 3년 반은 달수록 42달입니다. 이 작은 뿔이 최종적으로 목표로 삼는 것은 다니엘서 7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의 법은 오직 십계명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개시켰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둘째 계명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중 가운데 유일하게 타임, 즉 때, 시간을 가리키는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사단의 대리자인 작은 뿔은 시간 계명인 안식일을 변개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십계명을 보면 넷째 계명을 아주 짧게 주의를 지키고 라고 바꿔버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을 하였지만 안식일 계명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임을 제가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뿔의 세력은 성도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바꾸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창조주 하나님의 흔적인 안식일을 폐지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천주교를 중심으로 세상 온 종교는 에큐메니칼 종교 연합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 온통 개신교인들이 손발을 걷어붙이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중심 사상은 바로 일요일 준수 사상이 기초입니다. 이교 사상의 바탕을 둔 일요일 준수 사상, 이것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공통 교집합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666으로 발전되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무리를 매매표로 핍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중국에서보다 한국에 와서 시골 터스를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무리들도 다른 종교가 아닌 같은 기독교 계열의 사람들에 의해 터세인 핍박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터세도 이런 터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변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